하나님의 망대와 공중 권세 잡은 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복음은 치유입니다. 복음과 가장 가까운 단어는 치유예요. 복음을 받으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또 복음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의 그 근본 문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지금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복음만이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비밀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근본 문제 가운데서 네피림 시대가 시작됐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네피림 시대를 만들 수밖에 없고 네피림 시대 속에 살 수밖에 없고 네피림 이 시대 속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네피림 시대의 인생과 같아요. 사단의 방법은 뭐냐면 결국은 그 인생은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에요. 바벨탑이 어떻습니까? 하늘에 닿아보자. 뭔가 화려해 보이고 뭔가 세운 것 같고 이 시대에 바벨탑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단하다 할 거고 거기에 문화도 있고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언어가 흩어지니까 다 그냥 가버려요. 흩어져 버려요. 싸워요. 장차 망할 성, 장망성과 같은 게 바벨탑이에요. 이 사전의 함정 올무틀이에요. 바벨탑 쌓는 인생이에요. 허무한 인생이라니까요. 자, 이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게 복음이다. 하나님 떠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이 네피림 시대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네피림을 치유해야 돼요. 네피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시달림. 이 사단에게 귀신에게 직접적으로 시달린다니까요. 소리를 듣고 보고 느끼고 진짜 많아요,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울하고 때로는 공황증이 찾아와요.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불면증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이번 주 현장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 있죠. 불면증 되게 많아요. 아니 점심시간인데도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인 사람들 있죠. 물어보세요. 잠 못 잤냐고. 불면증인 사람 많다니까요. 잠을 못 자요. 그냥 불면증은 시간이 없어서 못 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이 안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시달리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2시간 겨우 자는 거예요. 그것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부산에서 이 부산병원에서 이 복음 이 전도하는데 만난 사람 중에 이 택시기사 운전사인데 20일 동안 잠을 못 잤다니까. 계속 그냥 일을 하는 거야. 잠이 안 오니까. 근데 너무 이제 잠을 너무 오랫동안 못 자니까 병동에 입원한 거예요. 정신병동. 잠자려고. 잠을 못 잔다는 거는 그냥 잠을 못 잔다가 아니라니까요. 잠을 못 자는 그 시간에 얼마나 시달린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 약을 먹어요. 그분은 20일 동안 약을 먹었는데도 못 잔 거예요. 수면제를 먹어도.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강제로 치료를 해요. 그분이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그 다음날 바로 잠들었어요. 그리고 퇴원했다니까요. 바로 퇴원하셨어요. 얼마나 다음에 만났는데 너무 잠을 잘 잤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게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지금 정신과 요즘은 정신의학과 사람 엄청 많아요. 잘 찾아보세요. 많다니까요. 약 먹는 사람 되게 많아요. 시달림. 이게 의학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시달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현장을 봐야 돼요. 이게 넘어서면 이게 지속이 되면 그게 이제 정신에 문제가 와요. 정신병이 된다니까요. 이거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 평생을 한다고 생각해 봐요. 사람이 당연히 멀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예민해져요. 충동적으로. 그러니까 사고가 나요.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자기를 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 벗어나려고 막 다른 것들에 중독이 돼요. 술도 적당히 먹어야 돼요. 근데 매일 먹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먹는 사람. 그것도 한두 잔씩 뭐 맥주 조금씩 먹는 거 그거는 이제는 뭐 정상인데 한 병, 몇 병 집에 괴짝으로 쌓아놓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그 괴짝이 있어야 평안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그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에요. 술을 먹는다, 담배를 핀다, 뭐 유흥을 한다, 심지어 뭐 마약을 한다. 그 자체가 문제죠. 근데 왜 그거를 문제라고 하냐면 이 속에 있으니까. 다른 일을 벌이니까.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못 사니까. 자, 그게 보기 좋다니까요. 그런데 보기 좋은 걸 따라간 그 결과가 이렇게 돼요. 네피림. 왜 보기 좋은 걸 따라갔냐? 시달리니까. 영적 문제 해결 못하니까. 하나님 떠난 그 자리를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니까요. 이 현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치유 사역자로 불러주셨어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는 치유 사역자다. 치유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근본 문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답이 있으시잖아요. 치유 사역자예요. 나부터 치유할 수 있어요. 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중직자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나부터 치유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우리 가정이 보이잖아요. 내 가정은 살려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보세요. 누가 있는지. 세 번째. 그러면 내가 현장에서도 병든 자들을 살릴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망대예요. 하나님의 망대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망대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 그걸 보고 사단이라고 해요. 이 사단은 12가지 전력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근본 문제를 가지고 네피림 시대 바벨탑의 방법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현장에 보니까 13장, 16장, 19장에 어떤 현장이에요? 무속 현장이에요.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갈 때 그 현장에 갔다니까. 무속 현장. 점술하는 현장. 귀신 들린 여정. 보세요. 바울이 왜 이 현장으로 갔는지. 바울의 이 캠프 여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마다 어떤 현장이 있었냐. 지금 이 네피림 병에 있는 자들을 보았다니까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올 수밖에 없는 6가지 상태.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일이 있듯이 사단의 나라에 일이 있어요. 사단은 어떻게 일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했어요? 거짓말의 아비예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들으면 그게 거짓말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짓말은 기가 막히게 거짓말이에요. 진실인 것처럼 사실을 가지고. 사단의 이게 주특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속기도 하고 사기도 당하는 거예요. 사기 치는 사람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반대로 거짓말 해본 적 있죠. 거짓말 해볼 때, 거짓말 할 때,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야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사단의 일이에요. 이게 사단의 거짓말의 압이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잘 알아야 돼요. 왜 거짓말의 압이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사단이 어떤 존재이냐면 광명의 천사와 같다. 속이는 자예요. 칼을 들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사단이야 하고 그 TV에 나오는 것처럼 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무서운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광명의 천사, 좋아 보이는 거죠. 그게 네피림병이에요. 즐겁게, 행복하게, 맞는 말로, 사실로, 의리로, 우정으로, 아니 좋은 것을 가지고 속인다니까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뭐라고 했냐? 견고한 진이다.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들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지만 사단에게는 마지막이 분명히 있어요. 마지막 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본격적으로 사단이 하는 일은 적그리스도. 완전히 적그리스도예요. 그게 3단체예요. 제가 처음에 이 3단체를 메시지 나올 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제
알겠어요. 적그리스도구나. 3단체는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다. 두 번째, 바울이 뭐라고 했죠? 다른 복음이다. 복음인데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복음을 모르게 해요.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을 말하면서 다른 거를 주장해요. 다른 복음이에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사단을 잘 알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사단의 방법이에요. 그게 사단의 주특기예요. 사단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주고 뭐만 모르게 해요? 복음만 모르게 한다니까. 모든 것을 다 빼앗겨도 여러분 복음만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과 죽음이에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죠? 그것을 반드시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올바른 언약, 정확한 언약, 성취될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을 수 있어요.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 무엇입니까? 치유의 뜰. 병든 자들이 있으니까 치유의 뜰. 왜 성전에 치유의 뜰을 두셨냐? 우리 현장이 이렇다니까요. 사단의 나라에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냐? 근본의 힘, 보호자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의 뜰.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이에요. 집중하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완전히 그거를 지속하면 몰입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호흡과 함께 기도하세요. 순서 다 여기까지 될 수 있도록 호흡 기도할 수 있도록. 호흡 기도가 뭐냐면 호흡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노동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하죠. 일할 때 여러분 많이 걸으시죠. 말도 많이 하고 몸도 많이 쓰고. 그런데 왜 의사들은 꼭 운동하라고 할까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의사들이 그건 운동이 아니래요. 운동을 또 해야 된대요. 많이 걷는데 그거는 운동이 아니래요. 그냥 운동을 해야 된대요. 다른 거예요. 의식하고 하는 거예요. 의식하고 걷고 의식하고 근육을 쓰는 거예요. 그 운동이. 호흡 기도. 왜 호흡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왜 호흡 기도하라고 계속 말하냐? 의식하고 집중하고 몰입해서 해보라니까요.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나와요. 세 번째, 렘넌트의 뜰. 렘넌트는 언약이에요. 자, 오늘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냐? 제가 기도하면서 렘넌트니까. 렘넌트의 언약이 나에게 정말 각인이 되었으니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구나. 무슨 말이냐?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의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이유예요.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우리 더사랑교회 오는 모든 렘넌트들이 너는 렘넌트야. 이 말 한마디에 모든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어야 돼요. 이유를 줘야 돼요. 렘넌트의 언약 하나만 있어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나는 렘넌트니까. 계속 우리 찬양 반복하잖아요. 그게 보통 이 훈련이 아니에요. 나는 렘넌트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렘넌트예요. 남은 자예요.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렘넌트 7명이 다 다른 서로의 다른 문제들이 있었어요.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시대의 문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시되고. 그런데 그때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왜? 렘넌트니까. 뜻을 정하고 어디에 있든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거 전달하는 게 렘넌트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붙잡아야 속지 않아요. 언약이 있어야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속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거짓말, 속임수, 견고한 진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광명의 천사로 오는데요. 하나님의 망대로 든든히 서길 축복합니다.